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부담스러운 길이지만 바울 사도가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감당하며 가고 있습니다. 왜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을 가는 일이 부담스러운 일이었을까? 예수님도 예루살렘 가기가 부담스러운 곳이었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고, 사도들도 이상하게도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오래전부터 성지로 알려져 있고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한 거룩한 성, 시온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정말 부재하였어요. 희박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고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윗 때부터 시온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었는데 왜 예수님이 힘이 들고 바울 사도가 힘이 들었을까요?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동규 지사님 아들이 시온인데 그 시온이 아니고 시온이 모리아산이라는 이름으로, 모리아산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곳이죠. 네.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존중받고 귀한 장소로 인정되어 왔는데 왜 그것을 방문하는 영적인 사람들은 그곳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 왜 그곳이 위험한 곳이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거기 가지 말아요. 누구나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동유럽에서는 빨리 성지를 찾겠다고 소련에서부터 거기까지 걸어서 순례객들이 오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면 핍박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네, 예수님이 방금 전에 얼마 전에 가셨는데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어요. 또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아섰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한다.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 그래서 제자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안 갔으면 좋겠다. 사도행전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 네가 어떤 일 당할지 모른다. 내가 확실히 말하는데 네가 결박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게 기다리고 있다. 환영 박수라든지 환영 프레이드가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을 가요. 그 위험한 곳을 갑니다. 일반적으로 거기 가면 어렵다, 힘들다, 너 고통당한다 그러면 가지 말라 소리거든요. 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포박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가셔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했거든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자비량으로는 로마까지 갈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죄수가 되어서 부임 승선을 하죠. 로마에 가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심장부, 가장 영적인 곳이면서도 마귀의 역사가 가장 강력했던 그곳을 가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기분 좋은 것이 아니고 사명 감당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뭐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막 건강이 회복되고 많이 벌리고 예배를 드리면 가슴이 막 그냥 두근두근하고 그냥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귀가 그냥 달콤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고통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성령이 가장 충만한 곳에
자기도 역사를 같이 해요. 자기도 시시한 사람 상대 안 하거든. 맞짱을 뜨려면 뭐 좀 그럴듯해야죠. 그래서 이방 도시에 가서는 해방을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잘 하는데 뭐. 예루살렘이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항상 마귀의 역사가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자꾸 생기고 시험이 들거든. 마귀도 여러분을 인정하신 줄 믿고 기도하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낙심을 해요. 아이고, 내가 이제 교회 안 갈래. 아이고, 예배 안 갈래.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가 자꾸 그렇게 괴롭히니까. 근데 유달리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이제는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마귀가 시기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해방하는구나, 내가 이겨야지, 그런 마음 가지시고 바울처럼 예수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어려움 없는 거, 내가 좀 주님의 일에 나태한 거 아닌가? 아무 부담이 없는 거, 도전이 없는 거, 내가 혹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 아닌가? 민감하고 깨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분들은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용서받으면 은혜가 생기고요, 영적으로 승리하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용서받는 은혜만 사모하지 말고 싸워 이겨서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감당할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제 사실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이 됐거든요. 장로도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은 너무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헤어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결심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얘기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 너희들은 잘 기억해라. 장로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너희들도 내가 이 교회를 섬긴 것처럼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들려줘.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거기에는 안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봄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같이 읽어볼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또 섬길 때 이런 모습으로 섬기는 겁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에베소 교회를 시작한 첫날부터 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행한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로 내가 섬겼습니다.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앞잡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이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눈물로 섬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거나 불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따지고 덤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대립관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눈물이, 예수님도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너도 평화에 가는 소식을 알았더면 좋았을 텐데 내 눈에는 감춰졌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하며 품같이 내가 너희를 구하려고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러나 너희들 알지 못했다. 울었어요. 라자로가 죽었을 때도 슬퍼하며 통분히 여기며 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눈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극하라는 게 아니고 물약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 소리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요,
모든 분이 존경하시는 분인데 지금 천국 가셨는데, 그분은 장로님들이 많았어요. 그 교회는 한 20여 명 되는, 지금은 더 많지만 그 장로님 교회에 있는데, 당회라는데 하여튼 철없는 장로가 그랬어요. 아이고, 젊은 목사 설교하면 내가 힘이 나고 기분이 좋고 막 은혜를 받고 잠이 싹 따라하는데, 우리 박두 목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내가 점은 저절로 오고. 회의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 가족들을 다 구원받게 하고 장로가 됐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주르륵 눈물을,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주변에 다른 장로님들이 니는 어디 철이 없노? 니는 나가라 이렇게 하고 그랬다. 여러분, 눈물로 섬기시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완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대립이 아니야. 우리 부족한 사람인데 정말 눈물의 사람들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겨갑니다. 바울은 그렇게 섬겼다고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또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의 관계 때문에 시험이 많이 있었는데 참고 주님을 섬겼다. 인내했다는 거죠. 겸손과 눈물과 참고 견디며 섬겼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팍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긴 역사 속에서 순식간에 팍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부흥회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또 부흥이 있은 다음에 교회의 세상적인 축복이 임해요. 두 번째 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70년대, 80년대 급성장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리시고 정말 자기 모든 걸 아끼지 않고 헌신하신 것이 축복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인데, 교회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수고는 기억하지 않고 눈앞에 나타나는 물질이라든지 영화만 생각하다가 여러분 많은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인내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아야 돼요. 인내, 그래야 열매가 맺히고 그래야 우리가 결실을 창고에 거둘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관계를 참아내고 주님을 섬긴 것, 그 다음에 공중에서나 가정에서나, 개인에게나 교회에서나 집을 방문해서나 개인에게나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망설이지 않고 증거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눈치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아쉬울 거 없다.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그 가정이 천국 가고 행복하게 된다면 나는 그들이 아파해도 그 말씀을 전했다. 할렐루야. 이거 쉽지 않아요. 위로하기 바쁘지. 아픈 피부를 찌르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너희들도 너무 눈치만 살피지만 마땅히 전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전도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하고 막 금식을 그랬거든. 그래서 그들에 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증언했어요. 헬라인에게도 철학을 좋아하고 미신을 좋아하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지난 3년을 회고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라. 바울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 바울과 같은 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나는 바울이 말하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바울의 모습이 보존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인내하고 바른 것을 전하고 그리고 때를 넣든 놓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장로들과 헤어지는 것, 에베소 교회와 헤어지는 것을 작별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작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그냥 찢는 것과 같아요. 찢어내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가는 것. 이 단어를 쓴 겁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강도들이 아내를 데려다가 죽이는 것. 이럴 때 이 작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바울은 헤어지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는 그런 정리를 끊고 십자가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셔서 세상적인 어떤 것들과 작별하고 단의 아픔, 단장의 아픔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작별, 단장, 단의 애간장이 끊는다, 뭐 간과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 중국 고사에 보면 환원이라는 사람이, 진나라 환원이 청나라로 가요. 군대를 이끌고 양쯔강을 타고 쭉 가는데 삼엽이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아주 협소하죠. 병사 하나가 쉬는 동안 어린 원숭이 새끼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원숭이 어미가 계속 울면서 따라온 겁니다. 그 먼 길을 계속해서 강을 따라서 울면서. 그래서 삼엽이 아주 그 협소하고 좁은 아주 거친 계곡으로 유명해서 거기서는 배를 빨리 달릴 수가 없고 멈췄는데, 그때 원숭이가, 어미 원숭이가 뛰어든 겁니다. 근데 새끼를 찾으러 왔는데 배에 뛰어들다 죽었어요. 그래서 환원이 어미 배를 갈라보라 했어요. 그러니까 창자가 다 단장 동강동강 나 있었어요. 그 아포스파스텐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그런 단장 동강동강 난 거. 얼마나 애절했으면. 그래서 환원이 그 병사를 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가는 과정에는 이런 작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익숙했던 어떤 방해가 되는 걸로부터 작별하는, 단장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축복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바울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곳을 위해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안일하지 않습니다. 멈칫거리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총독 베스도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막 고소를 하고, 그래서 죄수로 체포가 됩니다. 감옥에 가뒀어요. 아무리 봐도 벌 줄 일이 없어요. 총독 베스도가 봐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고 밖에 내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감옥에 가둬줬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감옥이고요, 가장 중요한 증인은 감옥에 가둬둔다 그래요. 감옥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심판받고 재판받아서 죽게 될 것이 두려워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난 로마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호소하겠다, 그에게 가겠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로마로 호송돼야 될 죄수가 됐는데요, 아그리빠 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베스도 총독이 얘기합니다. 이런 죄수가 있는데 왕께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재판정을 열었어요. 아그리빠 왕이 앉아서 바울의 말을 쭉 듣고 이렇게 보면서 사형당할 죄를 짓지 않고 로마까지 갈 것이 없는데 할 수 없이 그대가 황제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아그리빠가 기회를 줍니다. 너도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근데 바울 사도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나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한낮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말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그분을 만난 다음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냥 총독이 화를 내요.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도 네가 참 말이 많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말이 많거나 적거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당신도 왕도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법정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이야기가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것보다 복음이 나가는 것이 권세 잡은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증거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우리 새생명을 받았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는 결과를 우리가 기대해요. 이렇게 하면 핍박받을까?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하고 또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내도 낙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입술 열어 바울처럼 전도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쪽으로 가는 길에 많이 좋은 곳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관광지, 명소들이 많았어요.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들리는 곳마다 유명한 명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이 본문에 보면 바로 곳으로 갔다, 바로 바다다로 갔다, 바다라로 갔다, 바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고수 지역은 아주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거든요. 아주 의학이 발달한, 그런데 학문이 아주 발달한, 바울 같은 사람이 욕심낼 만하지만 주님의 사명을 다 끊었습니다. 이것저것 살피지 말고 사명자들은 곧바로 가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번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알아요. 제일 좋은 곳이 천국인 줄 압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믿습니까? 바울은 세 번째 하늘 갔다 왔어요. 내가 세 번째 하늘을 본 사람을 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바울은 그곳에 가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고 싶은 아주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죽는 것이 겁나지 않는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뭘 주저하겠나? 단지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내가 원하지만 죽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24절 29절까지인데요. 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래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천국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천국을 가려면 죽어야 돼요. 근데 죽는 게 좋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를 볼까요? 읽어주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이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 땅의 삶을 힘들었어요.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갈 천국을 빨리 가고 싶었는데 내가 있어야 너희들이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여러분, 여기보다 천국을 더 사모하는 그런 환경에서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여기서?
여기 더 살고 싶은 분은 이들이 수상. 공부할 때 모르면 조금만 더 살다가요. 조금만 더. 바울은 조금만 더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 한많은 세상, 복잡한 세상, 둘 사이에 끼어서 이 고통하는 이 세상,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은 영혼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힘이 생깁니다. 아멘.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주 영성이 탁월합니다. 자꾸 베푸시고 섬기고 도우십시오. 그들의 마음에는 남들이 빼앗지 못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네. 천국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있지만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그가 머물렀다. 마지막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천국을 꿈꾸며 행복했습니다. 천국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여정에 유명하고 아름답고 매력 있는 곳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간증을 박효진 장로님에게 들었어요. 우리 교회 2번이나 오셨는데 그분은 사형수들을, 청송가모소 소장님도 하시고 사형 받으러 가는 사형수를 데리고 갈 때 그리스도인 사형수들은 사형장으로 가서 찬송하며 가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너무 천천히 간답니다. 요만큼씩 걷는답니다. 조금씩. 마지막 가는 길 조금만 더 살아야 돼. 이제 끝이니까. 그래서 조금 가다가 또 신발을 슬쩍 벗어놓고 저만큼 다시 되돌아온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너무 애절하고 처절하답니다.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사정을 하고 사형장에 갈 것 못 된다. 그런 간증을 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꼭 거쳐야 될 죽음, 그 과정 이후에 천국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 졸업하면 천국 학교 가. 시험 치르고 합격되잖아요. 우리 다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울은 그게 확실해서 죽는 것이 나는 참 좋다. 오히려 더 낫다. 나는 빨리 거기 가고 싶다. 나는 하루도 그 천국을 잊은 적이 없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래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에 속에 집어넣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얼어 죽는다. 그러면서 계속 그들을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꺼내주겠다. 꺼내주긴 뿐 아니라 가족들도 살려줄 거고 좋은 집도 줄 거고 평생 먹고 살 돈도 다 주겠다. 예수님만 안 믿는다고 해라. 예. 김동희 씨 어쩔 거예요? 물속에 있을 거예요? 김서희 씨 어쩔 겁니까? 이준이 생각나서 웃죠. 네. 13명을 다 죽기를 가고 물속에 있습니다. 계속 회유가 됩니다. 한 번만 부인하면 되는데 그러냐? 그러나 10사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한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뛰어나왔어요. 근데 거기 박해자들 중에 한 병사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 순간에 천사들이 10명이 다 멸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예수님 안 믿다고 하는 사람 멸류관을 들고 내려오던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병사가 옷을 벗고 물속에 뛰어 내가 예수님을 믿다. 내가 멸류관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삽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을 질병 때문에 지나면서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이 사명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천국 가고 싶어서 죽기를 원했던
바울의 신앙을 가지고 겸손과 눈물 그리고 내와 여러분 복음 전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붙들고 살길 원합니다. 내 심령에 천국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익숙한 어떤 것들로부터 작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강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교회를 섬길 때 겸손으로 눈물로 섬기십시오. 인내로 섬기십시오. 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